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2015년 9월 7일, 8일 양일간에 거쳐서 요한계시록 난제 특별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신문에 이미 관고돼서 나갔던 내용의 말씀처럼 계시록의 난제로 되어 있는 내용만을 16가지를 전곡하고자 원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내용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으셔야만이 앞뒤가 잘 맞아떨어질 수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제 난제 특별 세미나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먼저 깨닫게 되려면은 영분별을 확실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계에 대한 내용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근본을 먼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온전하게 바르게 분별이 돼야만이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수가 있고 이제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됐을 때 그 동기의 과정을 이미 저는 2008년도부터 간증에 대한 내용을 신문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9년부터 6월 8일 날 한국기독교회관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난제 특별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간간히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요한계시록 난제 특별 세미나를 오늘과 내일 1시부터 8시까지 이틀 동안에 거쳐서 이 난제 16가지를 지금 풀어보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난제라고 하는 내용이 신문에다가 제가 광고를 낸 내용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종말의 비밀 하면서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의 뜻과 두 번째는 7 영의 비밀과 세 번째는 7 별의 비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 생물의 비밀, 다섯 번째는 4 말의 권세의 비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과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의 비밀, 그리고 계시록 9장에 있는 7년 환란의 전쟁은 핵전쟁인가, 그리고 여덟 번째 계시록 10장에 있는 7 울의 비밀, 그리고 아홉 번째는 계시록 11장에 있는 2 증인의 비밀, 그 다음에 10번째는 해를 입은 한 여자와 그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과 1260일에 대한 비밀, 그 다음에 11번째는 계시록 13장에는 10뿔과 7머리와 666의 짐승의 비밀,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에 가서 이제 7 재앙의 비밀, 그리고 13번째 계시록 17장에 18장을 거쳐서 음녀가 받을 심판의 비밀, 그 다음에 14번째 계시록 19장에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비밀, 그리고 15번째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과 천년세계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대한 내용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세계의 비밀을 지금 오늘부터 내일 동안 거쳐서 요한계시록 난제 특별 세미나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먼저 분별하려면 영적인 내용을 먼저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우리가 먼저 분별이 돼야만이 성경의 난제로 기록된 내용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자적인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언어 자체의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럽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영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강조한 내용 가운데 계시록 21장 8절에 대한 내용과 함께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용의 영분별을 먼저 하셔야 요한계시록의 이 난제로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지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무너지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려운 계통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짓 영에 속한 계통이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외에 다른 계통의 영들은 전부 그런 거짓입니까? 진리입니까?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과 같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계통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말을 할 때 거짓말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진리에 속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진리 되시는 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난제로 기록되는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영적인 분별부터 바르게 하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계 세상에 대한 내용을 좀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고 난 후에 죽게 되게 되면은 어떤 분은 천국에 가는 천국의 영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두 번째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못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이 세상 영계에 또 돌아다니는 영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영이 어떻게 무적에게 갇히는 영이 있고, 이래서 이 세상 영계의 모든 내용을 분별하셔야 되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어디 가고 하는 그 내용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계 세상을 크게 나누게 되면 천국의 영계, 그 다음에 지옥의 영계, 그리고 음부의 영계, 그걸 무적행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영계, 유황불못을 들어가게 되는 지옥의 영계,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의 영계, 이런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분별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론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데도 구원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구원받는 과정이 있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쪽 강도가 죽음을 앞두고 임종 직전에 구원받게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를 받게 되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이 되더라도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에 부활되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모든 내용의 뜻을 전체적으로 분별을 하시고 난 후에 계시록이 접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에 대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지난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죄들을 용서를 다 받아야 천국을 가는 것인지, 죄도 용서받지 않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무작정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이 분별이 안 된다고 하면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문제 때문에 무슨 내용이 나타나냐 할 것 때문에 전3년 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불의의 계통, 그리고 환난 중에 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계통, 환난 후에 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계통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내용의 문제점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는 구속사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죄를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관, 구원파라고 하는 계통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찾아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완성시키지 못한 채 그대로 천국 간다고 이렇게 외친다면 계시록은 좀 어긋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잠시 다뤄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지었던 그 죄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진해서 내 자신의 육신의 죽음이 와서 천국에 가게 될 때 내 자신의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야
천국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을 해야 되게 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신무리들이 이 지구 전체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날 때 부활과 변화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흠과 티가 전이 없이 깨끗하게 전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농의 자체가 분별이 된다고 하면은 환난 전에 들림이 있다, 환난 중에 들림이 있다, 환난 후에 들림이 있다,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내용을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의 생활 속에 범죄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죄가 있어도 천국 가는 것인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흠이 없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이렇게 한 구절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입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8절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삶의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모든 삶 속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아무리 거듭 태어나고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내가 아직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아직 용서를 받았는지 그런 모든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비결이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떡합니까? 7월 10일이면 속죄일을 선포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괴롭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 금식을 하지요.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런 죄를 졌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죄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금 우리가 육체를 가진 몸으로 살다 보면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계속 회개하는 방법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계속 누적되고 쌓이고 회개를 안 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은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가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에게 징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병으로도 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망하게 하셔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만들어줘서 그때 가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본인들에게 깨우쳐 주게 됩니다. 이런 용의 방법에 대한 내용의 뜻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우리가 7년 환난 가운데 환난 전에 들림 받는 것이 구속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환난 중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 자체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환난 후에 들림 받는다고 하면 왜 환난 후에 들림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의 자체를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기 전에 그 내용의 뜻을 먼저 깨달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반으로 나누게 되죠. 전 3년 반에는 무력과 무력이 충돌돼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전쟁을 이기게 된 계통이 후 3년 반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핍박을 받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환난 전에 들림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구속사에 대한 용의 문제부터 여러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계시록이 날마다 보니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난제를 분이 7명이 뭐니 내 생물이 뭐니 그런 것보다도 먼저 이것이 우선적으로 선으로 해결이 돼야만이 내가 계시록을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환난 속에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느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7장 25절에서도 성도들을 갖다가 환난 속에 지금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면서 고난을 받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전부 허사입니다. 그때 가서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될 때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육신의 고난을 받게 되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분명히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 내가 알고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자체를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체험을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청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계속 강요하는데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될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 잘못 전한 거 회개해 그래. 지가 죄종 아닙니까? 성경 잘못 전한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내용도 회개를 시켰지만서도 저에게 회개를 시키는 동안에 40일 동안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내용을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40일이 다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었습니다. 네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만큼에 대한 내용의 결과가 네가 지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시천받았느니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내용이 내 자신에게 개인적인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7월 10일이면 어떻게 돼요? 속죄를 회개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금식하고 식물을 금하고 내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들림을 받아야 된다. 환난 전에 들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속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교단의 교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어떤 교단의 교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교리의 중심적인 내용 가운데 모든 내용은 성경에서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당신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목사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다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죄가 회개를 다 해결이 안 되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은 자주 안 하십니다. 왜?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기 때문에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책망의 소리를 해야 됩니다. 책망은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어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어야 될 것을 안 먹고 마셔야 될 것을 안 먹었습니다. 놀아야 될 것을 안 놀았습니다. 절제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끝까지 가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까지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점에도 빼고 잘못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이 단상에 서게 된 내용도요 두렵고 떨림으로 쓴 것입니다. 어떤 인기 위주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서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지금까지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와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환난 전에 들림받는 것이 아니란다면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외치고 증거하며 계시록 세면을 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해당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해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래서 난제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2000년 동안 지금 흘러내려왔으면서도 이것을 누구나 접근하지 못하고 형통하게 이 모든 내용을 밝히 드러내지 못했던 내용과 계속 지금까지는 소아시아 7개만 접근하다가 뛰고 접근하다가 물러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면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담대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은 흠과 티가 없어야만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 구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데도 그러면은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해결하는 비결을 깨달아야만이 구속사의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대하려면 내 자신의 죄가 해결이 돼야 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가, 죄가 없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영입니까? 거룩하신 선결의 영이고 빛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접근하려면 죄를 가지고는 그분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인도하시면서 광야에 나오고 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여러 번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지으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음성은 들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은 받아서 기록했지만서는 하나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하는 내용을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가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고돌이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천국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죄를 갖고 갈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첫 번째 가서 하나님께서 당부를 합니다. 모세야,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되 너의 백성들은 어느 한계까지만 오고 더 이상은 올라오지 말아라. 나를 보려고 하다가 돌에 쏘여서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뭘 하느냐? 옷을 빨고 남녀간에 결과적으로 사랑을 하지 말고 정결하게 하면서 어느 한계까지만 침범해라 그럽니다. 그런 내용의 의미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고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걸로 되어 있는 내용은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목숨을 걸고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수년 동안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의 구원, 임종 직전의 구원, 그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받아야 될 구원, 첫째 부활에 부활된 부활인, 둘째 부활에 부활될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영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 이 모든 내용 조목조목에 대한 모든 구속사를 마스터가 되어야만이 계시록에 접근하게 될 때 온전하게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편에도 보면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한나라잖아요. 시편 2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땅과 거기 3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갈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도 하실라. 그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깨끗해 산에 올라간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나라에 간다는 겁니까? 죄를 갖고도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의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분별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 구절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7장의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14만 4천인을 특별하게 구별시켜 놓고 난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능히 쓸 수 없는 흰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종려 가지를 들고 찬송을 하면서 호산나 찬송을 우리를 구원하시니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그럽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큰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희게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여기 장로는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게 되는 24장로, 하늘나라 보좌에 있는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환난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면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다 나팔 소리는 한 번 나게 되게 되는데 부활시키고 변화시키는 나팔은 한 번입니다. 3번 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팔 소리가 나면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지려면은 환난을 통과해서 내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년 환난을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어떻게 말을 바꾸느냐 할 것 같으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환난 전에 들림을 받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환난을 거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의 명예나 그 모든 육체적인 그 모든 프로필이나 이런 것에 사람의 말에 유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말씀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은 뭐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프로필을 가진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다고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분별치 못한 내용 같아 그걸 믿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람의 말에 미혹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난제 특별 세미나를 하게 될 때 성경을 전부 구절구절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생기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어둠의 영혼의 가슴 속에 차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아멘하게 될 때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둠의 영들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세미나 할 때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 넘칩니다. 짧은 시간에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탐지를 해야 되잖아요. 저분이 진짜 나에게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멋대로 전하는 것인지를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 참 이치에 맞게 성경을 전하거든요. 성경은 이치에 맞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치에 맞다 보니 그게 꿀성이 좀 단 거야.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니까 뭐예요? 허리가 아픈 사람이 허리병이 납니다. 탈폐관이 내려앉은 사람이 난치병이 돼 병원의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치는 사건을 놓고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실명 골소를 찍어 쪼갠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증거하지 마시고 산 말씀으로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제가 구속사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죄를 용서받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는 제가 죄를 다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기 전에는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분들의 흠과 티가 죄가 없었더라면 육신에 대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없이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 조용히 떠난 것이 아니라 신문에도 광고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런 내용들의 메시지가 나라고 해서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천국 가셨습니까? 병원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가 누적되어 있는데 그 죄가 해결이 돼야만이 해결이 돼야만이 천국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병으로 징계해서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죄가 다 끝이 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비교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쪽 강도는 공짜로 그냥 천국 간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거든요. 그거를 비유해가지고 예수 믿기면 천국 가는 걸로 외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한쪽 강도가 구원받은 그 내용 자체는 그 즉시 죄가 없이 죽음을 맛보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급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살려두게 된 내용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상급을 쌓고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다 용서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속사에 대한 내용의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런 환난 전에 들림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환난 중에 들림 받아야 됩니까? 환난 후에 들림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보았을 때 환난 전입니까? 환난 중입니까? 환난 후입니까? 제가 그러면은 설교를 좀 제대로 한 것 같으네요.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깨달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강림하게 되는데 어떨 때 강림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중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희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 환난 후는 무슨 환난입니까? 7년 환난 아마겟돈 환난 전쟁 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내용은 환난 중에도 나타나십니까? 환난 전에도 나타나시고 환난 후에도 나타나시고 세 번 나타나십니까? 한 번 나타나십니까? 한 번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내용을 다 풀고 다 했다 할지라도 이 내용의 자체가 문제가 걸려있다면 그 계시록이 완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구절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내용에 비슷한 걸 가지고 주장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저로서는 그 내용을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후에 들림받아야 되고 계시록 자체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내용의 과정이요 7년 환난 후에 마지막 끝에 나타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내용의 모습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환난 중에 들림받는다, 이거 참 엄청난 문제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시록 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내용의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사복음서이나 다른 곳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7가지 인봉에 대한 내용이 있고 7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 있고 7 대접재앙을 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정이 7 인봉으로 기록된 내용의 결과가 나팔과 대접으로 연결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요.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마지막이 되죠. 그렇죠?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대접재앙이 7번째가 다 쏟아지게 되면 이 지구라고 하는 내용에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심판하게 됩니다. 그 바로 직전에 6째 대접을 쏟게 되게 될 때 예수님은 그때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지금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을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럼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15절 다시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겟돈 전쟁 환란 후에 7 대접을 쏟게 되므로 이 지구의 모든 전체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7 대접을 쏟기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대한 내용은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 내용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면서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이 거기서 종결되게 됩니다. 7년 환란의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지고요? 시작이 되고요? 유브라데 강에서요. 그리고 난 후에 후 3년 반이 다 끝이 나면서 결과적으로 무슨 또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끝이 나고 난 후에 그게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내용이 이 내용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환란 중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나타나셨습니까? 환란 전에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환란 후에 오시게 되는데 왜 환란 후에 오시는가? 그 내용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1절 3절까지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그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하는 방법이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복음입니다. 이걸 보고 종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순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서론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고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시는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전체적인 총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총론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그럼 읽는 자가 누굽니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난제 특별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전체적으로 전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럼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읽기만 하면 됩니까?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의 뜻도 풀이하지 않고 읽기만 하면 복이 있느냐?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옆에 한 사람은 읽으라고 내가 들으면 됩니다. 그렇죠? 들어넣어서. 그렇죠? 그럼 둘 다 복이냐? 아닙니다. 읽는 자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의 의미의 뜻은 뭐냐? 강론하는 자를 보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구절을 봉독하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한 내용의 뜻을 해석해 주며 전하는 자가 강론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강론한 자의 소리를 듣는 자가 그 다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말씀을 지키다가 인내하면서 내가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비결도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때가 가깝다고 하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난제 중에 하나인 종말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가 가깝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가 받을 때서부터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의 종말이 지금 언제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경에 예언된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쯤 오실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수많은 용의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되는 내용 가운데 중심적인 내용의 성경이 예언된 내용은 거의 다가 중동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땅을 중심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나타나셔서 30살쯤 되셨을 때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하다가 3년 동안을 다 증거하시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는 그 내용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 땅이 병아리를 몸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3장의 예언처럼 그 내용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기 시점서부터 이제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37절 38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까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네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게 지금 속박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결과의 예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 70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었죠.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얻고자 한과대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참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 70년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끝이 나고 난 후에 약 19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국을 선포하기 위한 내용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2차 대전이 막 이제 마무리될 그때 발포와 선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땅을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아랍공화국의 백성들, 반은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나라를 이렇게 정해주자고 발포와 선언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1948년도 5월에 나라가 건국이 되었었지요. 그 내용을 갖다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내용의 나무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나무는 무궁화지요. 일본을 상징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사쿠라라고 그러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난 후에 1900년이 흐르고 난 후에 1948년도에 나라 건국을 선포하게 된 그 내용의 과정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시작돼서 강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팔레스타인의 아랍공화국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건국을 싫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전쟁을 크게 4차례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땅을 나눠줬던 그 땅의 경계선을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아랍공화국의 백성들의 땅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아랍의 공화국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주의 모든 나라와 아직도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고 다투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이런 내용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고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러 가면 그 가지가 연화해질 때 그때가 몇 년도라고요? 1948년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금년은 2015년이 됐으니 몇 년이 될까요? 70년쯤 되죠. 70년이 되지요. 여러분들은 수치는 잘 계산을 잘 하시거든. 그렇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가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케 하는 언약을 옮기지 않는다고 이사야 54장 10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케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하나님 꼭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나라 건국이 되고 난 후에 지금 2015년이라고 하는 70년이 흐르는 동안까지도 화평케 하는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언약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지구의 종말의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이 올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예표적인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에 대한 여자에게 예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럼 결과적으로 이사야 54장 10절에 화평케 하는 언약이 이루어지게 돼서 평안하다 안전하게 하게 돼서 전 편안하게 멈춰서 쉴 쯤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여인이 아이를 배서 10달이 차게 되면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고통이 이르는 멸망이, 이 지구에 멸망이 닥친다고 하는 내용의 예언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 그럼 무작정 이 성경에서 이런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때를 지금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때가 가깝다고 하는 때가 언제쯤 가까운가?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1948년도에서 2015년까지 약 70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의 화평케 하는 언약은 지금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 가운데 다른 성경이 또 내용들이 있는데 2010년도부터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도 1월 달에 재난이 시작이 되었다고요.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이 지금 재난이 시작이 되었다니까요. 그럼 지금 2015년이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5년이 지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국과 브라질 사이에 있는 조그만 소매 나라 아이티를 아시죠? 2010년도 1월 13일쯤에
IT의 지진을 통해서 대통령궁이 무너지고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사건을 아시죠?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이 그 전에 일어났는데 그 인원보다 더 많이 죽은 인원이 IT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2010년도 1월 16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느냐 할 것 같으면 2010년도 1월 17일이 주일날인데 16일 날 저녁에 제가 무슨 일이 바빴는지 주일날 말씀을 증거해야 될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저녁에 되어서 내가 주일날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면서 성경에 묵상을 했습니다. 제목만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의 구절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척뒤척 하면서 시간이 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었는데 거의 자정점 가까이 될 무렵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연스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똑같이 첫 번에 들렸던 음성처럼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또렷하게 다시금 강조성을 띠면서 저에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에도 그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을 함부로 주장하고 진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을 찾으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을 2010년 1월 17일 주일날 예배 때 제가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민족과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제가 그때도 이렇게 100주년에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도 제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1월 달에 IT의 지진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칠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또 중국이라고 하는 스촨성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여러분들 12월 달에 2010년도 12월 달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라고 하는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에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난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바게트 빵을 들고 대통령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배고파 못 살겠다고 지금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튀니지 왕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 내용의 과정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라고요? 2010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첫째 기근과 지진과 운역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들이 뒤적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듯이 튀니지라고 하는 곳에서 민족과 민족들이 자기 민족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12월 달이 지나고 난 후에 201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결과적으로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로 연결되면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리비아라고 하는 카다피 정부를 향해 지금 어떻게 돼? 배고파 못 살겠다고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멘을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로 연결됐습니다. 그럼 이 놈의 말씀의 근거를 놓고 보면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처럼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가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으니 이 모든 일이 재난의 시작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놈의 말씀이 2010년부터 재난의 시작이 선포되어서 그때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광고를 내게 될 때 CBS 기독교 방송국에 제가 광고를 내게 될 때 재난의 시작에 가까웠다니 그러면 이단성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꼭 뭔가 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면 목사님 그러면 이단성이 있으니까 좀 안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권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사용하는 내용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잠되게 바르게 증거하는 진리도 지금 거짓되게 받아들일까 봐 염려가 돼서 그랬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재난의 시작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성경에서 지금 예언되고 있는 모든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기에 2010년도 1월 달에 큰 지진이 있었던 지진은 무슨 지진이라고요? 미국과 브라질 사이는 아이티 지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칠레,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지진은 뭐예요? 중국의 스촨성. 그리고 난 후에 고이듬에 바로 뭐예요? 일본의 동해 지진. 이런 내용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지구상의 전체적인 재난이 시작됐다는 그 과정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여지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었거늘 우리는 아직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내 자신이 지금 영원한 행복한 세계 그곳에 가려고 하는 목표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땅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건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냐 그런 말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적은 입으로 각자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져가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세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이면 지금 나라 이름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지요. 이집트에 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우상이 말도 못하고 감각도 없고 그런데 뭐가 떱니까? 우상은 여기 우상은 뭡니까? 애굽의 우상은 누굽니까?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그 왕이 우상이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그를 받들고 맹종하고 있으니 우상이잖아요.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지도자들을 보고 말합니다. 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로다. 그가 그럽니다. 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애굽인을 뭐예요? 격동하여 하나님 마음을 막 격동시킨다는 겁니다. 격동하여 어떻게 해요? 애굽인을 치게 하리시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치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이나 성읍이 성읍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치는 내용이 뭐예요? 이웃과 이웃이 서로가 친다는 거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문은 그의 파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에게 요술객에게 물으리라. 그들이 자기네들이 유일하게 자기들의 진로를 인도하실 그 내용의 계통은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점술자이들이죠. 그렇지, 우상들이죠. 그런데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라. 그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를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과정이 언제 출발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제가요? 앞서서 말씀드릴 때 2011년대 1월 달에 이집트에 대한 내용에서 이웃과 이웃질이 치고 성읍과 성읍질이 싸운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을 놓고 보면 뭐예요?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났어요. 이때 당시 20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무바라크 대통령이었습니다. 39년이라고 하는 장기 집권을 하면서 백성들이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튀니지의 백성들처럼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그 내용과 동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하게 됐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붙잡아다가 국가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집트의 왕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을 누굴 세웠습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누굴 세웠어요? 무르시라고 하는 이슬람 계통 가운데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선출해 놨습니다. 무르시라고 하는 사람을. 그런데 막 1년이 되는 가운데 군부를 그때까지 장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정부를 좀 강하게 이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누구냐면 LCC였습니다. 그런데 협조를 안 해주는 겁니다. LCC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가슴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방부 장관이 무르시라고 하는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르시라고 하는 대통령이 1년 만에 자리를 내놓게 되고 임시정부의 군부정권이라고 하는 LCC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선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LCC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2014년 6월 달에 포악한 군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1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9장 4절에 그가 하나님이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잔인한 손에 붙인다는 겁니다. 포악한 왕이 그를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이 LCC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나라 정권을 잡고 난 후에 전에 있었던 무르시라고 하는 그 대통령을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까지 내리게 되므로 이슬람 백성들이 폭동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LCC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 사람이 포악한 군주가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시대적인 모든 내용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난민들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다가 많은 사람이 지금 풍랑에서 빠져주고 배가 뒤집혀 죽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무슨 내용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까?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 속에서 지금 계속 지금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가면서 유럽에서 난민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금년까지 4년째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서 유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멘이라는 대통령도 결국 하야했었습니다. 다시 증거의 폭동이 일어났었죠. 지금 요즘은 잠잠하고 있습니다. 튀니지에서부터 민족과 민족질이 대적해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일어났지요. 리비아 카다피 정부에서 또 일어났지요. 그리고 이집트가 벌어지고 난 후에 리비아의 카다피라고 하는 정부가 40년 동안 철권 정치, 국방부, 권력의 무기를 통해서 정치를 했었잖아요. 카다피라고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자녀들과 친척들의 후속들을 전부 요직에 앉혀놓고 그 나라를 장악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리비아의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카다피라고 하는 그 강력한 지도자를 대항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다피가 어떻게 돼요? 군부를 동원해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백성들을 죽이다 보니까 유엔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지금 유럽의 나토 회원국이 동원돼가지고 카다피를 축출하게 되는데 카다피가 지하 벙커에 지금 숨어있는 것을 알게 돼서 결과적으로 미사일 한 방에 몇십억씩 되는 그 미사일 한 방에 지하로 콘크리트 두께요 60m를 뚫고 들어가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력 콘크리트 60m를 뚫고 내려가는 그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때요? 카다피가 자기가 평생 또는 요새 숨어서 자기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지하 벙커에 숨어있다가 거기 발각됐기 때문에 어때요? 방카에서 뛰쳐 도망가다가 하수구역에 거기 숨었다가 백성계 붙잡아서 죽게 되는 사건을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 잘 보셨죠? 그렇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라와 나라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나라의 사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나라와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 물론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는 내용도 계속 그런 내용이 산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자세하게 첫째 기근과 지진 그리고 온역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그럼 이렇게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끼리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건 속에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연도별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내용처럼 제가 2010년 1월 16일 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010년부터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5년 동안 흐는 동안에 전 세계 경제가 계속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가는 상태에 있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되고 있습니까? 멈추고 있고 하향세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때가 닥치게 될 내용들이 어느 때쯤 일어나게 될 것인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를 중점으로 이연되고 있다고 했으니 이사야 19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9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져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약치가 나겠고 애굽의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을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이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들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의 뜻일까요? 이집트라고 하는 데는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문명의 발상지였던 나일강. 삼각지의 옥토라고 하는 그 땅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풍부했던 이집트의 나라.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는 내용이지요? 바닷물이 마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닷물이 마릅니까? 5대양 바닷물이 마른다는 겁니까? 바닷물이 마른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셋째 날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진 물. 그럼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도 소양강 댐이라고 하는 댐을 막아가지고 물을 모아놨습니다.
골짜기마다 작은 계곡마다 흘러내려오는 모든 물을 어떻게 거기다 가둬뒀습니다. 그럼 모인 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용어를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호수인데, 사실은 호수인데 그걸 왜 바다라고 합니까? 동서사방에서 물줄기가 모여들어서 물이 고여있는 범위가 넓은 곳을 보고 말할 때 바다라고 합니다. 이런 용의 말씀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나일강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가지 젖줄이다 보니 이집트의 젖줄이다 보니까 댐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바닷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른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일강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오늘 영의 본문처럼요, 시냇물이 마르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어부들이 탄식하고 강물이 말랐으니까 고기들이 죽게 되고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초점을 맞춰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휘바람을 불어 그럽니다. 모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니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집트 나라에서 번성했던 것 같이 번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열방으로 뿌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즉, 뭐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나일강의 물이 마르게 될 때, 지금 나일 강물이 마르기 시작한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40년 만에 극심한 지금 가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뜻대로 이사야 19장의 5절 이하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나일강이 지금 마르는 그 징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성경 예언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랏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뿌렸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아수르에서부터. 아수르라고 하는 영자재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지금 이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들어오게 하고 길랏이라고 하는 내용은 요르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곳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길랏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을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그럼 나일 강물이 말라지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유럽 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내용의 자체가 지금 이렇게 스가랴 10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향 땅이라고 하는 고향 쪽으로 다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다 돌아간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9장을 통해서. 그 내용의 때가 언젠가 했더니 지금 우리들에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나일 강물이 지금 마르면서 때가 가깝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헛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구원시킬 수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39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겠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서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들어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막이 지어진다고 하는 내용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언제쯤 시작될 것인가 했더니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나일강의 물이 마르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때가 가깝습니까? 멀리 남았습니까? 오늘 계시록 1장 1절 3절까지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때까지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요령을 피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함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잠시 이렇게 서론에 이어서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타임을 마치고 난 후에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 다시금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난제로 일곱 영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